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이랑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의 사람들도 앞에 형용사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흔적을 담기신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흔적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1부 예배 때 뵌 분들 2부 예배 때 또 뵈서 또 반갑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처음 뵌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1부 예배 또 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번의 설교 그 제목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은 예수님의 말씀 묵상,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설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리고 지금 설교는 말씀이 삶으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강사 목사가 오셔서 일관된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에서 1절 2절 그리고 14절 18절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로 내려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는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근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를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좀 바꾸면 말씀이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저는 성경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성경 장 숫자, 챕터 숫자, 그 다음에 그 절 숫자, 이 숫자를 그냥 계속 쭉 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19 또는 빌립보서를 줄여서 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빌 419 4장 19절. 제가 그 4장 19절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 20년 전에 굉장히 크게 아주 큰 체험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뭐 신비롭고 뭐 이런 체험까지는 아닌데요. 하여튼 굉장히 마음에 깊이.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 빌립보서 4:1-9 이 말씀이 저한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숨 쉬는데도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코스트를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작동하는,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로 이 영의 양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채우셔서 우리 형제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면 뭐 이제 몸이 젊을 때보다는 약해지는 것은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또 근데 살면서 이런저런 병을 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기에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 하이, 너무 이쁘다. 우리 아이들, 또 유스, 또 우리 젊은이들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건강하게 성취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오셨다, 그런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선포해 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우신다, 쓸 것 채우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뿐만 아니라 66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름다운 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린 대로 경제적인, 또 몸의 건강에 관한, 그리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의 2세들이 잘 자라는 이런 모든 것이 이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해내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형제사랑교회 주일 예배 모이신, 구체적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형제사랑교회 필라델피아 처치가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으로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벌써 한 30수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제 전공이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고대 아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사료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쪽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사막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로 존경받는 어떤 좀 나이 든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젊은 수도자가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한 말씀을 주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젊은 수도자가 자기 삶의 현장 또 기도하는 현장으로 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이 젊은 수도자가 그 스승을 또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2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의와 호의로 대하면서 이웃을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자가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꽤 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 또 기도하며 사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짤막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대 기독교 사료에 나오는데 한글로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근데 이 책에 한 페이지에서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반 페이지 조금 안 되게 아주 짤막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료가 전승되는 거는 얘기가 딱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 수도자가 두 번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또 한 20년 살다가 또 그 스승을 찾아갔을까? 또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은 세상을 떠나시고 뭐 안 계셨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들죠. 그렇죠? 어쨌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 내용 많이 알지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해요. 그건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 젊은 수도자 이 사람은 말씀을 딱 두 구절을 들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 딱 두 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거예요. 물론 그때가 이집트 사막에서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런 게 대략 주후 250년 그 이후인데요. 그때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성경 찬송이 다 한 군데 들어있는 건데 종이가 발명이 되고 또 아주 고급 종이가 발명이 되니까 이렇게 뭐 별로 두껍지 않은 거에 성경 66권 찬송가까지 들어있죠. 그때는 종이라는 게 없었죠. 뭐 갈대 소껍질을 눌러가지고 한 파피루스 또는 짐승 가죽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그러면 66장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66장이 전체가 하나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오늘 우리의 책에는 상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두루마리 하나의 분량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수도자는 아마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쓴 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중요한 교회도 다 있는 게, 중요한 교회 가면 그러면 거기에 보관이 돼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낭독해 주면 듣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읽어라 이런 표현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는 성경 말씀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 많이 알잖아요. 근데 요건은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두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첫째가 인격, 두 번째가 일상. 인격은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해요, 그죠? 일상은 겉으로 우리가 하루 생활하고 뭐 직장, 직업 이게 일상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일상에서 작동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또 그 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받아온 말씀, 또 매주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이광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더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제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창세기 처음 11장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할 때는 꼭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또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잔소리, 뭐 혼도 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또 저도 결혼하고 살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나이가 더 드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머님 말씀 지금 떠올리면 그러면 어머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곧 어머님 자신, 이거하고 사실은 구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삶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씀,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인격은 그 사람의 자체,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말씀하는 그 존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곧 하나님,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 2장 창조. 창조가 왜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7번 표현이 반복됐죠. 근데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창조한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지요. 자, 3장 타락. 타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엇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4장의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뭐 중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판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깊어지고 거칠어지고 독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이 타락이 계속 아주 거칠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최고 정점이
창세기 11장. 자,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심한 죄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그 정체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극치, 우상 숭배가 가장 악하게 올라가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예 치워버리자. 우리 사람이 신이 되면 되지. 인간 신, 이게 우상 숭배의 극치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탑을, 대를 높게 쌓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거는 인간 신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머리에 떠올릴 수 있고, 로마서 1장에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 그 본문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딱 꼽으란다면 창세기 11장이에요. 왜? 우상 숭배의 극치, 인간 신의 그 상황이 거기 나오니까. 그러면 보세요. 1, 2장 창조한 세계가 아름다웠다. 왜?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 그런 것이었죠. 3장 타락은 뭐냐? 말씀이 꺾인 거예요. 말씀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극치로 올라가면 인간신의 우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 2장 창조, 3장부터 해서 11장까지 타락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구원, 그죠?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전부 다, 그리고 신약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 얘기는 창조, 타락, 구원, 이 스토리거든요. 근데 창조는 창세기 1, 2장, 타락은 3장부터 11장, 그리고 구원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나머지 전체. 그래서 성경을 다음과 같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덩어리 그러면 뭐 누구나 얼른 구약과 신약이죠. 근데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드리는 얘기니까 구약과 신약 이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성경 전체를 두 덩어리로 나누면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몽땅 다. 비중은 너무 안 맞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 구성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창조, 타락의 극치가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지요. 뭐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도 미리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창조, 그리고 타락, 인간신의 극한까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유, 타락하니까 뭐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망가지는데 노아의 홍수 통해서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도 계속 말 듣지 않고 아이고 뭐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고민하셨다. 뭐 성경에 그런 장면 나와요. 하나님이 고민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잘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쨌든
창세기 11장 인간 신의 그 타락 상황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생각을 그때 이미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를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가 거기에 이미 연결되어 있다. 그게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한 40몇 명 되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1장 1절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찍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그 구상이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는 뭐 거의 한 시차적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뭐 한 1000년 정도는 좋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89장 챕터로 하면은 1189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로 말하면 3만 절이 훨씬 넘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조, 타락, 구원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을 빼면 창조, 타락, 구원 이 스토리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스토리가 성경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성경 전체 그 스토리 구조가 무너지겠죠. 근데 아브라함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가 회개할 때마다 역사를 회고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후 변론을 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때도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거를 빼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런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요 때에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잘 살았습니다. 뭐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 잘 됐고요. 그 하란 그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중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그 사는데 나홀의 성, 나홀의 도시 이런 이름까지 붙은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자기 동생 나홀을 하란으로 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제가 성경 지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쪽 끝에 우르라는 그 말 자체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그게 우르입니다. 가장 발전한 도시.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갈대아 땅 우르 여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산골 마을이에요. 여기는 아주 그냥 외진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장 번창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유대 산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요. 이 뭐 사막도 있고 지형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우르에서 여기에 이제 이 우르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쪽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일단은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더 가면은 이집트, 애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지리적 배경, 이 여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쭉 가다가 여기 하란이 있어요. 실크로드의 종착지 다마스커스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도시가 커요. 하란도. 근데 여기에 그냥 도중 하차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세요.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그 할아버지한테 고마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불렀을 때 단번에 순종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얘기할 때 단번에 순종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컬링할 때 처음에는 아유 뭐 좀 따라갈까 그러다가 에이 망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콜링할 때 순종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생활에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도중 하차해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요.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야 고향으로 연락해서 너 좀 와서 아버지 모셔라. 나는 신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얘기는 좀 전승이 뭐 두세 가지인데 아무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은 떠나라 가라.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굉장히 잘 살았고 아마 우르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잘 사는 데서 떠나라 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단어로 요약을 할게요. 1절을 비움. 너 자신을 비워라. 내 손에 있는 거 좀 놔라. 그러니까 비움이라고 1절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사명 또는 헌신해라 또는 너 지금 잘 나가던 거 그거 좀 잠깐 중단하고 이 일을 해라. 혹시 하나님이 그런 콜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힘들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2절은 180도 다릅니다. 자, 2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구절도 2절은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좋은 구절이니까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같이 읽는데요. 하나님, 저 2절이 내 인생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절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절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했죠. 비움. 2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채움. 나를 비울 때,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1절 비움, 2절 채움,
자, 그러면 3절이 궁금하죠. 먼저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1절이 비움이고 2절이 채움이에요. 3절은 무슨 단어가 와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겠어요? 자, 비움, 채움, 그 다음에 더 채움, 더 소유, 이거 우리 그거 아니겠죠, 그죠? 비움, 채움, 충분히 채워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누어줘야죠, 베풀어야죠. 자, 그래서 3절을 요약하는 단어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3절은 나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는 뭐 잠깐 좀 그냥 옆으로 밀어 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축복이에요. 복의 통로란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의 통로 이 얘기를 들으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 그러면 창세기 1, 2, 3 12장 3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아, 세계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12장 3절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꽉 붙들어서 내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 말씀은 안 돼. 요거는 너는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딱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12장 3절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의 타락 그리고 11장에서 타락의 극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구상은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내려가기 전에 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 한 사람한테 한 가지 훈련 시켜야 되겠다. 한 가지 훈련이 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 2장 창조,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름다웠죠. 3장부터 11장 타락의 극치까지 범죄, 죄악,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이 두쪽나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명해야 된다. 제가 순종 말고 순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글 사전에 보면 순종할 때 순은 따를 순자예요. 앞에 내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순명 이거는 한자 단어를 제가 사실은 조합한 건데 순명할 때 순자는 따를 순자가 아니라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옛날에 제왕이 있던 시절에 제왕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는데 제왕을 시종 들던 핵심 신하들을 산채로 같이 묻어요. 그걸 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 죽을 순자를 써서 순명. 명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데 12장에서 불러가지고 22장 맨 마지막 최종 훈련에서 아브라함이 합격해요. 마지막 최종 훈련이 뭐게요? 이삭 제물로 드리는 거. 뭐 그냥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 하고 요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뭐 이삭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바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헌금하고. 근데 아브라함 제물로 바치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무 끔찍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가 사실은 뭐예요? 하여튼 죽여 잡아서 불태워 바치라 그런 얘기.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야 네가 애비냐 잡으란다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급하게 제재하시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서 그게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훈련에 합격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것은 딱 한 가지, 훈련 과목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명하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삶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돼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 순명을 가르치고 그 한 사람에게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주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바쁘신 분이 저한테까지 찾아오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다. 내가 창조한 세상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고 말씀이 꺾이고 그러면서 죄악이 극치로 치닫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해주러 왔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제가 잠깐 좀 필기 준비를 할게요. 아니야 필기 준비할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해. 그렇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너한테 해줄지 말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비 질문을 내가 몇 가지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 듣기 전에 예비 질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비 질문을 하는데 그 예비 질문에 네가 대답하는 걸 봐서 중요한 얘기 아브라함한테 할 필요 없겠다.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얘기 들을 자격이 그릇이 아직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러고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뜩 긴장하겠죠. 예비 질문 첫 번째. 아브라함아 이 세상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의 정신과 영혼 모든 것 내가 창조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당연하지요. 그래 예비 질문 첫 번째 됐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이 세상의 모든 구조 내가 제일 잘 안다. 이유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도 내가 제일 잘 안다. 아브라함 너로 말하면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듣다가 나는 내가 잘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야.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 위로 3살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벌써 한 10여 년 전이에요. 누님이 한 60 거의 다 되셨을 때 이제 살림하시고 손목이 자꾸 아프다 그래서 신촌 연대 앞에 사시는데 그 근처에 어디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는 우리 누님이 처음 가는데요. 누님이 팔목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보니까 의사가 진찰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누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누님 이 손목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주사도 맞고 해서 지금은 괜찮대요. 그 손목은 우리 누님 거예요. 그죠? 누님이 60년 동안 자기 손목으로 가지고 산 거예요. 그 의사는 우리 누님이 처음 간 병원이에요. 근데 누님이 60년 가까이 쓰던 손목을 누님이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세상에 처음 본 사람이 더 잘 아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이라니까요. 이거를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 또는 말씀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지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설교 들어도 성경 공부해도 이렇게 봐서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에이 내 생각하기 아니야 또는 아니야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에이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가 취사 선택해야 정확하게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기껏 진단해 줬는데 자기가 약 타와서 여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약 타와가지고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시는 어머님이 그랬어요. 약 타와가지고 예를 들어 한 일주일치 타온다고 어머님은 약을 끝까지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조금 드시다가 괜찮으면 안 먹고 또는 이렇게 드시고 약 잘 살펴봐서 요거는 빼고 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의사가 해준 약을 안 먹는다고. 근데 저희 아내는 뭐 며느리인데 그런데 저희 아내도 약간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 잘 먹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면 3일치 일주일치 저는 뭐 한 중간쯤 먹다가 괜찮아도 저는 끝까지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예비 질문 통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다. 이거 중요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로 너를 깊이 사랑한다. 너 이거 아냐? 믿냐? 아브라함 좀 생각하다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예비 질문 다 됐다. 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해줘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결단을 했다. 자,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 이거다. 비움, 채움, 나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이란 존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얘기 다 끝나셨어요? 더 없습니까? 그래 다 끝났어. 비움, 채움, 나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래 간단하다. 한번 너 얘기해봐라. 내가 해준 얘기 세 가지 뭐지? 하나님 그 뭐 논리적인 순서로도 너무나 자연스럽네요. 비우고 거기에 채워지고 점점 채워져서 넘치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비움, 채움, 나눔이네요. 그래 간단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 타락, 극치까지 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가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얘기는 다 끝났다. 이제 공은 너한테 넘어갔다.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비움, 채움, 나눔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 작동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삶으로 지금 온 것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the first calling한 그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신 때예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어떻게 부르셨나 그 구체적인 정황은 성경에 창세기 여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의 기록들 또 신약 사도행전의 기록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비움, 채움, 나눔. 자, 아브라함아 다 얘기해 줬다. 이제 공은 너한테 넘어갔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도중하차했단 말이죠. 자, 지금 두 번째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4절에서 그냥 앞부분만 필요해요. 첫 번째 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서 말씀을 따라갔고 그거를 잘 쳐다보세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명했단 말이에요. 4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순명. 여기에서 순자가 무슨 순자라고요? 따라 죽을 순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잖아요. 물론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느냐 이게 뭐 차이가 있고, 어차피 죽는 거, 여러분 사는 걸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했는데 독일 말로 하면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또 그런 말도 우리 많이 들으셨죠.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아름답다.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움 채움 나눔을 듣고 그리고 순명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된 거예요. 자, 1, 2, 3, 4절 한 단어씩으로 제가 요약해 드렸으니까 머리에 쉽게 정리가 되죠. 비움 채움 나눔, 이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 방식이고 신앙생활하는 기본 방식이고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르침이 비움 채움 나눔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명했고요. 그래서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제가 이 중요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한테 넘어갔어요. 알아서 하세요. 네. 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아무래도 내가 형제 사랑 교회 성도들이 비움 채움 나눔 순명까지 설교했는데 그대로 사시나 어떠나 내가 한 2개월은 여기에 휴스턴에 살면서 그거 좀 체크해야 되겠던데 그럴 것도 없고, 그건 사실은 우리 이광재 목사님 몫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흥회는 강사가 가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책임이 없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무튼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질 일은 없을 거예요. 형제 사랑교회 여러분들하고 연관해서. 저는 또 주일 설교니까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51분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타이머를 눌러놓고 설교해요. 51분 설교했는데 하여튼 제한된 시간 안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 지목사님 그냥 술렁술렁 시간 때우면서 설교하네 이렇게는 안 보이시죠? 저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지목사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잘 알지? 예, 잘 압니다. 너 그 구절 가지고 여러 군데서 설교 많이 했지? 예. 너 2025년에 10월 12일 날 휴스턴에 있는 형제사랑교회 그 멋진 공동체 가서 11시 예배 때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지? 예. 근데 너 왜 그때 설교할 때 이 구절에 담긴 거 다 얘기 안 하고 일부는 빼놨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시간이 더 한 2시간 하면 더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 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 중요한 구절 제대로 설교 안 했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제 집회 부흥회 3번 설교, 마지막 설교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 중요한 구절 제가 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아주 홀가분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죠? 공을 넘겨받았으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멋지게 걸어가는 성경의 가르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움 채움 뭐예요? 나눔. 그리고 비움 채움 나눔이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명해야 된다고요. 순자가 중요해요. 무슨 순자? 따라 죽을 순자. 그러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뭐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바쳤어.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게임하면서 밤도 새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아우 나 엄마 안 먹어도 괜찮아. 나 건드리지만 말어. 야 너 잠자해. 엄마 나 잠도 안 자도 괜찮아. 너 공부해야지. 엄마 지금에서 나로서는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올인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근데 올인해서 가장 끝판왕이 뭐냐? 그게 내 목숨까지 바쳐도 돼. 사람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너무너무 어려워. 어떻게 살지? 근데 그때에 그 어려움이 일시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체념이에요. 이런 체념. 여기까지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마음에 딱 잡히면 갑자기 다 평안해져요. 왜? 목숨 걸었으니까. 까짓 건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랬는데 뭐가 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저쪽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들면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 일단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우리 둘 다 한번 같이 죽어보자.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겨요?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생이라고 안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과 죽음, 내 존재 전체, 목숨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안 맡겨도 주님 손에 있어요. 안 맡겨도 주님 손에 있는 거 맡기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움, 채움, 나눔 여기에 순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가득하고 넉넉해서 아름다운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사랑교회가 휴스턴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텍사스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떻게 연결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21세기 4분의 1이 지나는 이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 참 중요하잖아요. 미국을 여러분이 사는 이 거대한 나라 품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소명을 위해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몸에 건강 주시고 자녀손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